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1면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281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우리 묵상해 봅시다. 우리 학생들도 앞에 보시고 한글을 한번 크게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 이스터,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박수 한번.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의 아침에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 부활은 이제 하나님 앞에 축하하는 것인데 부활이 있기 전에는 고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날개다, 그런 말을 누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가 막 달릴 때 고린 지점에 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운동장을 돌든 뭐 크로스컨트리로 산을 뛰든 뭐 마라톤을 하든 그 과정이 있어야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도 필요하고 종종 우리가 낙심됨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부활의 참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라. 그런데 고난은도요, 이 차이가 있어요. 고난도
이게 별로 받아서는 안 되는 고난이 있고 꼭 받아야 될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건 절대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사람들의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 마땅하고 받아야만 주님의 그 자리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문제를 경험하고 삶의 낙심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할 때에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의 아침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이 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What is the gospel? 가스펠이 뭐예요? 저 누구 아들이야?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쩌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 15장 3절 4절 봅시다. 훈이가 뭐 이거 보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잘 배웠고 머릿속에 여러분들 다 동일하게 대답하시겠지만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대로 성경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거죠. 갑자기 있은 일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미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또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모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저주받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거잖아요. 다 대신 받으시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믿게 되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 뭔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느냐 할 때 여러분 돌아볼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마다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금요 예배든 수요 성경 공부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라도 형식적이거나 그저 습관적이거나 어떤 게으름으로 만약에 대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나 혼자 왔다가는 그냥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예배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를 돌아보게 될 때 거기에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삶 자체가 세속적인 것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목적이 뒤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스타일도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비전도 있어요. 그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찾아내는 거죠.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옆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나아갈 때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삶은요, 세속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다 보니까 나도 동일하게 사람 수준에 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맞춰 살다 보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세상적인 모든 관점이나 계산이 내 관점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관점으로 계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물질의 욕심이라든지 복을 받기 위한 예배라든지 이런 것에서 탈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온전히 되고, 또 세상적인 삶이 아닌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면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과연 내 삶에, 지금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 때문인가, 무엇을 위한 삶인가 돌아보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방향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다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고, 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들은 얘기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십자가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그냥 형틀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캐톨릭이나 이런 데 보면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화입니다만 누가 물어봤대잖아요. 왜 기독교의 십자가는 십자가만 있고 천주교의 십자가는 왜 예수님이 있느냐? 뭘까요? 왜 우리는 형틀만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하는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저것이 상징 이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것 중에 부활의 복음은 먼저 우리가 받은 것이다라고 증명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를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았으면 그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알고 있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복음은 알고 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거하기 위해서는, 또 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뭔지 압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믿는 자로 세우셨고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교회를 세워주십니까? 그것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부활의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증거하기 이전에 받을 때 꼭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받아들이려면 마음에 있는 것을 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우지 않으면 받은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상처, 고통, 내 개인적인 비전과 야망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단은 비워놓으시고 그리고 그 비인 곳에 복음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힘든 일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부목 생활을 할 때 제게 구역에 있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남편이 제대로 이렇게 못 사시는 분이에요. 맨날 그냥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뻑하면 나가서 며칠 동안 안 들어오고 또 권사님이나 아이들이 번 돈 가지고 다 가져가서 탕진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한 11년 부목 생활을 이제 부교육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60이 넘고 7순이 다 되니까 이제 남편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늘 집안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가끔 얘기하죠. 그러면 물어봅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좀 어떠십니까? 그러면 맨날 그렇죠 하면서 한마디 하는 게 아이고 전도사님 내 삶의 십자가죠. 내 십자가입니다. 그래요. 여기 남편을 십자가로 여기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내가 십자가가 아니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은 자기 부인 자체가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무게가 지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에게서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무게, 내 죄악의 무게, 내 모든 삶의 어떤 인격적이고 또 영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그 무게들을 내가 짊어지고 가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나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블레임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때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비워나가는 거죠. 비워나가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의 변화와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나의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복음 안에 바로 서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서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굳게 만드시기 때문에 굳게 서게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붙들고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설 때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넘어져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사실요 고난주간 때 시험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공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의지 가지고도 안 됩니다. 내 열정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왜 저의 지상의 욥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당신은 말합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했고
얼마나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옆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거 싹 뺏어가 버리면 분명히 배반할 거고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숨은 건들지 말고 시험하겠다고 하는 거 그냥 허락을 해버려요. 그때부터 욥에게 시험이 옵니다. 10 자녀가 다 죽음을 당해요. 천지집안으로 해서 다 죽고 다 죽어요. 다 와이프도 도망갑니다. 심지어는 온몸에 역청이 납니다. 부스럼인데 골마 터져가지고 얼마나 가렵고 힘들면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즉 돌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입니다.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논쟁을 해요.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계속해서. 이게 여러분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이 정신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이 힘들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이겨내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올 때 빨가벗겨서 적신으로 그렇게 나왔으니 갈 때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리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결국에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10배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고상함을 알고 주님만 의지할 때 그가 환난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킬 때, 말씀 안에 굳게 설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정말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을 다 소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사람 마음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3장 13절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도 입으로만 주여 신앙생활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삶 가운데 정말 말씀대로 복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의지하며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입과 마음과 생각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 1분이라도 복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말씀대로 그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지켜나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악한 마귀 권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선하고 귀한 것도 있지만 악하고 나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요, 우리 앞에 있을 때 이렇게 훌륭하고 보기 좋지만 우리를 떠나면 모르잖아요. 믿죠. 믿는 거죠. 쟤네들 그러기 때문에 안 보고도 케어 안 해도 아이들 스스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 뭡니까? 쫓아다니면서 과외시킨다고 되는 겁니까? 학교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면 우리 자녀들 클 수 없습니다라고 전폭적으로 맡기고 이제 하는 것.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집안에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싸우지 말고 정말 믿음 안에 하나 되면 그냥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게 진짜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세상 방법 다 가지고 세워봤자 나는 아빠 엄마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 그런 애들 봤거든요. 그런 사람이 앞에서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미국 오자마자 그런 간증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사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온전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흔들림이 없이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지키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구원의 은혜, 현재 삶 속에서 우리를 이루시는 은혜, 또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삶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와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니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부활의 복음을 받았으니 굳게 지키고 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 앞 영광 돌리며 우리도 저 천국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활의 은혜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이 부활의 아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또 믿고 지키며 또 아버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59장 찬송하시고 헌금하신 후에 우리 학생들